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후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힘쓰고 지켜야 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영역을 통칭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의인이라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죠. 반면에 구제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구제한다고 해서 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물론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도 얼마든지 구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TV 스크린에, 신문에 대문짝같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끔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눈꽃만큼도 사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 동기가 사랑이 아닌 베품도 얼마든지 인간 사이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외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은 제가 뒤로 좀 미루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The first and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랑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촉구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우선할 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
사람 사랑은요, 이것이 우선될 때는 이것이 마치 콜라나 무슨 초콜릿 같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사람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이런 사랑은 불순하고 주로 더러운 사랑으로 나타나죠.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언제 인터넷에 보니까 마돈나가 27살 연하인을 5번째지 6번째 허스밴드로 맞아들인다고 이렇게 톱비에 실렸더라고요. 미친 짓을 돌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나쁜 짓을 하죠. 이것이 다 단 것 같이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입에 달았어요. 그 내밀한 사랑들이 유혹하는 유혹 때문에 이빨이 썩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씹을 수 없는 그런 사과 빠진 이빨로 변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을 때, 사람 사랑들이 앞서게 될 때 온갖 부도덕과 부정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의 최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허락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누굴까요? 하나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 모든 것에 우선했던 그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 주신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자기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태워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No way, 보세요, 이랬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절대 그 말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스탑.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의 삶에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테스트도 시련도 환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종종 보면 자식이 주일날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교회에 출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프라이오리티가 아니고 시간이 되면 여건이 허락하면 가고 허락 안 되면 가지 않고, 아니면 내가 뭔가 여분이 있어서 생활하다가 좀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을 앞세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보일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자녀들 앞에서 솔선수범 의도적으로 본보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 경외 가치를 심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부부 사랑도 부작용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이걸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맛있는 사과를 하나 들고 가서 honey 이거 좀 먹어봐요 라고 하니까 안 돼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어,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 갖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난 남은 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는 인간 사랑이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세컨드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주력이 전도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될 때에는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사랑이 넘치는 애정 어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랑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뒤에 뒀다가 나중에 징계가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The woman thou gave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저 여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는 게 왜 중요하죠? 너와 내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그것을 통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너와 내가 바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그걸 통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만족이 없고 얼굴 쳐다보는 게 서로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100% 삶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되는 부부, 절대 삐거덕거림, 그런 불신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지 않게 되면 어떤 비극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에덴을 건설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인간의 노력으로 에덴을 건설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기울게 되죠. 그 시도는 항상 100% impossible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 사람이 건강을 오래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vulnerable합니다. 얼마나 약합니다. 얼마나 fragile-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될 때 여러분, 그건 콘크리트한 그런 변치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내 생애의 반려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서 우선될 때 어떤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도 다 이레디케이트 됐습니다. 무시됐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 지어주는 거 투정 안 부립니다. 맛있게 밥을 지어서 주려고 그러고요. 혹시나 맛이 없으면 그 맛없는 걸 인해서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사면 더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사랑이 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대충 떼고 들어오지 그대로 와가지고 밥 달라고 늦은 밤에 그러냐, 당신은 손이 없냐고 가서 설거지도 하고 나만 이렇게 시키냐, 불평 원망을 싸대서 그러죠. 저도 삼식입니다. 집에서 새끼를 꼭 모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남편이 삼식이 아니고 일식이, 이식이만 되졌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미 여러분 사랑전선에 좀 이상이 빨간물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처음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되게 욕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되게 셀피시하신 분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목숨 내놓으라는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근데요, 제 믿음에 제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었었고요. 제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다스리는 분,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옛날에 이조시대 때 우리 한국 양반 사회에 큰 대감님 집에, 대가집에 여자 기집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감마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이상적인 남자인데, 이게 마음으로 너무너무 흠모하고 연모하고 사랑을 하는데, 신분인 줄 알아. 자기는 슬레이브고,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대상은 뭐예요? 양반입니다. 상반사회에서 종이 주인 아들을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그녀가 직면한 결과는 어떤 거죠, 대체로? 아는 즉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다른 데 팔려가는 겁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내가 마무리 연모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문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 대감이 이 계집종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퇴장을 준비하고, 내가 감히 내 비천한 신분을 알지 못하고 내 아들을 넘보느냐? 그리고 저 년을 매우 쳐라. 이렇게 하니까 몽둥이침이 달려들려고 할 때 이 주인 아들이 가서 그 소녀를 덮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may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해도 좋아. 여러분, 그때 이 소녀가 느낄 감동은 어떤 것인가? 네? 그 사랑하라고 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도 좋아 라는 허락을 내렸을 때 셀피시, 내 스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온 몸이 뼈가 일그러지도록 그 도련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늘 마음의 기쁨으로 그 도련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사에 한 권세 있는 한 부유한 대감의 아들도 그것을 사랑하도록 허락받는 종의 신분이 그렇게도 즐겁고 감격인데, 만유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 사랑을 받아줄게, 너 나를 사랑해도 좋아,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카운트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희생이, 설렘이, 무슨 헌신이, 기쁨이 우리 삶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신학자들의 그 신학 서적에서 보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읽고 성경에서 깨달은 깨달음은 그거 아닌데, 구약에 비록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다 나타나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할까?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내가 율법주의 삶을 사는가, 은혜 안에 삶을 사는 사람, 비록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에 사는 그런 올디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은, 헌금을 얼마라도 갖다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뭐가 축복이 임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세어보면서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최소한의 리추얼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전을 산다면, 예배자로서 산다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사랑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가 돼서, 감격이 돼서 찬양을 해도 정말 눈물이 솔로나고 기도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헌물을 드려도 이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잖아요. 제 후배 하나가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와가지고 한 6개월간 복학을 할 때까지 학교에 공백기간이 있어가지고 핑계 돼가지고 서울에 하숙집에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같은 형편에 있었던 우리 후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아주 그냥 옷도 잘 안 빨아입고 지저분하고 또 나오고 막 이런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빨래를 하고요, 양말도 열심히 빨아입고 속내의도 그냥 하루에도 막 2번씩 막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무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을까? 뭐가 도전을 줬나? 그랬더니 아내다니까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우선순위가 우리를 그렇게, 선배를 그렇게
아주 귀하게 이거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세컨더리가 돼가지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 올인하더라고요. 도산에서 별로 안 가는 친구와 그 여학생을 공부하려고 일찍 가서 자리 잡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메고 도산에 가고 말이죠. 이거 막 공부하는 친구가 이 학교 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도서관에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그런 언명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몰래 대문 열고 새벽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그런 변화가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우리 모두는 예배인데요, 예배. 예배를 말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퍼스널 워십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여서 공동체 예배는 코퍼레이트 워십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 워십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할 때 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와 사이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풀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뭐예요?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이렇게 리추얼로 드리는 예배가 받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예배당 열심히 찾아나오는 것이 다 헛공사, 헛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간절함으로 받고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주님이 드린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필요하면 외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립 서비스로 그냥 뭐 나 한 사람 안 부르면 어떠냐, 다른 사람 소리 내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설 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참 예배자들이 몇 사람만이라도 든든히 세워지면 이 예배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여러분 쓰다 남은 짜투리 갖다가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들은 최고의 정성이 담긴 것이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 진솔한 마음을 나타내면 그걸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헌신이 나타납니다.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드리는 것이 아깝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고 드려도. 제가 어떤 분 간증을 읽었는데요, 20만원짜리 개를, 시가 20만원짜리 뭐 그렇게 아주 귀인종이 아닌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병들었습니다. 수의사가 이 개를 수술해서 고치려면 200만원이 들어가니까 내가 비슷한 개를 하나 다른 걸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200만원 아니라 2천만원이 들어도 고쳐주십시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나타내는 헌신과 용서는 사랑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한됩니까? 왜 끝이 없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살인했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감옥을 찾아온 엄마만큼은 끝까지 아들을 신뢰하는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서로 인간관계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용서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내는 용서는, 여러분이 나타내는 헌신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양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나는 굉장히 용서에 인색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동으로 결론을 내려도 좋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숨과 찌푸린 얼굴로 사는 것, 왜 그렇죠? 내 삶의 주변에 사랑이 내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민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아무리 막 어려웠어도 부부 이 사이만큼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기회는 주어집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이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처해질 때 그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관계에서는 개입하셔서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변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면하잖아요. 물불가르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려니까 여러분 또 목사님이 헌금이나 많이 내라고 하는 소리가 그게 들립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할진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 나온다고 하면 이 자리에 참여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여러분 대면해 보십시오. 사랑이 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 조건 불문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예배는 그저 1시간짜리 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을 못해하는 의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해도 좋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초청, 내가 의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액션을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자주 시간 교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를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